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귀한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매일 기도하려고 마음먹지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경험 말입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막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입이 떨어지지 않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그런 답답함이 있으시죠? 특히 바쁜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꾸준히 의미 있게 기도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오늘은 그런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놀라운 해답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하루에 한 번씩 낭독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히 암송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완벽한 가이드라인이 담겨 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4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기도문이 우리의 기도 생활에 질서와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매일 낭독할 때 우리의 마음과 영성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기도문 안에 담긴 영적 능력과 그 효과에 대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실제로 어떻게 주기도문을 활용해서 기도 생활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이 4가지를 깨달으시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더 이상 기도가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주기도문의 놀라운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기도문이 우리의 기도 생활에 완벽한 틀을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주기도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자세히 보시면 놀라운 구조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대한 경배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대한 간구가 나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에 대한 간구가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다음에는 영적인 필요, 즉 죄사함에 대한 간구가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마지막으로는 보호에 대한 간구로 마무리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구조를 보십시오. 얼마나 완벽하고 체계적인지요. 하나님께 대한 경배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영적인 정결함을 구하고 보호를 요청하는 것까지 기도의 모든 요소가 다 들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주기도문은 그런 혼란을 완전히 해결해 줍니다. 이 순서대로 기도하면 절대 빠뜨릴 것이 없고 균형 잡힌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루에 3번씩 주기도문을 낭독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주기도문은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기도의 뼈대요 기준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기도문을 하루에 한 번씩 낭독하면서 그 각각의 내용을 묵상하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할 때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할 때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는 더 이상 막연하지 않고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매일 주기도문을 낭독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기도문을 매일 낭독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 영적 훈련입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뀝니다.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합니다. 매일 이 말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게 됩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확신이 우리를 평안하게 해줍니다. 또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구절을 매일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점점 분명해집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나 자신의 영광이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구절을 매일 반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됩니다. 이 세상의 것들에만 매달리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구절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길러줍니다. 매일의 양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한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욕심을 버리고 만족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구절을 매일 고백하면서 우리는 용서하는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관계를 얼마나 건강하게 만들어주는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구절은 우리에게 영적 각성을 일으킵니다. 이 세상에는 시험과 악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매일 주기도문을 낭독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의 마음과 닮아가게 됩니다. 세상적인 욕심과 걱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또한 매일 같은 기도를 반복하면서 생기는 안정감과 평안함도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특히 바쁘고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매일 주기도문을 낭독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닷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세상의 소음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기도문 안에 담긴 영적 능력과 그 놀라운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주기도문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하늘의 능력이 담겨 있고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권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했듯이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진심으로 고백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고백할 때 실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더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영적인 행위이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평안과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고백할 때 우리 주변의 영적 분위기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포하는 것은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고백할 때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질서와 평안이 자리 잡게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고백할 때 실제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집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적용되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를 둘러싸게 됩니다. 악한 영들의 공격에서 보호받고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주기도문을 꾸준히 낭독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어떤 분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던 가정 문제가 해결되었고, 어떤 분은 건강이 회복되었고, 어떤 분은 사업이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축복들이 주기도문을 외우기만 해서 자동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진심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에 권세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이 원리에 따라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되고, 따라서 더 쉽게 응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배우고 그 원리를 다른 기도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 실제로 어떻게 주기도문을 활용해서 기도 생활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기도문을 단순히 암송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더 깊고 풍성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간을 정해서 매일 같은 시간에 주기도문을 낭독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기도문으로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면 하루 종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낭독할 때는 천천히 각 구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마음으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버지이신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할 때는 오늘 하루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지, 혹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일은 없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할 때는 내 마음과 가정과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의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기를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할 때는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계획이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도록 해달라고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할 때는 오늘 하루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도, 지혜도, 능력도, 물질도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할 때는 어제까지의 죄들을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말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들을 하나하나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할 때는 혹시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다짐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할 때는 오늘 하루 예상되는 시험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낼 일, 욕심낼 일, 교만할 일들을 미리 생각해 보고 그런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을 기초로 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면 5분짜리 기도가 30분짜리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1시간짜리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기도문을 낭독한 후에는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도 포함됩니다. 주기도문 외우기를 가족들과 함께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식사 전이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족이 모여서 함께 주기도문을 낭독하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가족 간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집니다. 아이들에게는 어려서부터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외우고 그 의미를 깨달으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올바른 신앙관과 가치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또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걱정이나 두려움이 몰려올 때 주기도문을 천천히 외우면서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안이 찾아오고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질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또한 전도의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주기도문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안에는 복음의 핵심이 모두 들어있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주기도문이 4가지 놀라운 비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기도문이 우리의 기도 생활에 완벽한 틀을 제공해 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경배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용서를 구하고 보호를 요청하는 완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 순서대로 기도하면 균형 잡힌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로 매일 주기도문을 낭독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감사하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되며 세상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 번째로 주기도문 안에 담긴 영적 능력과 그 놀라운 효과에 대해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하늘의 능력이 담겨 있고 진심으로 고백할 때 실제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번째로 실제로 어떻게 주기도문을 활용해서 기도 생활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천천히 묵상하며 낭독하고 각 구절을 기초로 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가족과 함께 나누고 어려운 때마다 의지하는 방법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제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고백하고 묵상하는 살아있는 기도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헤매지 않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기쁨을 매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기도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를 깨닫게 되면 다른 기도들도 더욱 능력 있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모든 기도의 모범이자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기도문은 든든한 영적 기둥과 같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고백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고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신뢰를 갖게 됩니다. 이런 확신과 소망과 신뢰가 있으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기도문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고백을 매일 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완전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교만에서 벗어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고백을 통해서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주기도문은 또한 우리를 공동체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주목해보시면 주기도문에는 나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고 모두 우리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 죄를, 우리를 이렇게 말입니다. 이것은 기도가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동체적인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나 혼자만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 제목도 명확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들이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들을 구하고 용서와 보호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지킬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고 따라서 더 쉽게 응답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신 말씀도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는지,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기도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또한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했는데,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더 깊은 기도로 인도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소망을 심어줍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장차 올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런 소망이 있으면 현재의 어려움들도 잠깐의 것으로 여기고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여러분의 일상 속에 뿌리내리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밥 먹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기도문을 낭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진실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통해 경험한 은혜나 간증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해서 함께 주기도문의 축복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생활이 주기도문을 통해 더욱 풍성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날마다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샬롬.